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11월 12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 같은 한 주였습니다. 이러한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죄 용서의 은혜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 한 구절에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둡고 두렵고 가기 싫은 상황이 다윗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기다린 것은 백성의 환호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뒤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다가왔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였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망 가운데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맞이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의 배반을 경험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만근과 같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나 압살롬을 먼저 해하려고 마음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인한 결과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욥도 다윗과 같이 어둡고 두렵고 마주하기 싫은 상황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0장 21절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이 욥의 고백이 다윗이 고백한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욥은 희망과는 정반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되돌아가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자이고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과 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원인이 스스로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뼈가 녹는다라는 표현처럼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어두움과 두려움은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다 바로 이 시점에서 놀라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의 시작은 바로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다윗을 전환시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와 왕을 향해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가 지키는 양을 노리는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자나 곰이 그가 지키는 양을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그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를 강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많은 비난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해와 비난으로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기억하며 믿음의 확신을 마음속에 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어서 지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뜨겁게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비록 저희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보살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보살펴 주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후회하지 않게 해주신다 또는 위로해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는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참된 위로도 경험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잠재적인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위로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호레스에 있을 때 요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숨어 지내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축복과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지금 왕이라는 지위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힘을 내었을 것이고 사무엘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요나단으로부터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였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살펴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들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후회할 일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어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잠깐 시간을 내어 온라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순간들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셨으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또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신 그 사랑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감사가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